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병이고, 그러다가 피가 부족해서 연관되는 수많은 질병들을 야기하는 병입니다.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았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병원 한두 개 다니고 좋은 의사 한두 명 만나서 치료해서 나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고 그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원을 다녀봤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다 검진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기는커녕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여자입니다. 돈을 써도 시간을 투자해도 그게 해결되면 좋을 텐데 10년 이상 동안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자, 이렇게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어느 하루 한 광장에 서 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한 무리가 움직일 때 따라다니는 그런 광장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광장 사이에 들어와 있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몸은 약하고 병약하고 외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병을 치유하는 그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쫓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병원,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고친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가 서로 웅성거리며 외칩니다.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여인도 그 무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감히 그분 앞에 서지 못하고 그분 뒤에서 그분의 옷깃에 손을 내밉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무리 사이에 잘 안 보이게 섞이면서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 당시 예수님은 핫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뜨겁고 인기 있고 아주 떠오르는 인물이었어요. 이 여인도 소문을 듣고 왔으니 야, 예수님 꼭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인파들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자기 남편도 아닌데 한 여자가 한 남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질병을 앓고 있어요. 혈루병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돼야 되고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환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병을 낫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시선과 모든 편견과 모든 상황을 물리치고 지금 주님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손을 댔습니까? 감히 몸이나 등에 손을 대지 못하고
예수님의 아마 펑퍼짐한 그 맨 마지막 옷 가장자리에 있는 옷깃을 살짝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옷깃만 스쳐도 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옷에만 손 대어도, 악수도 하지 않고 그 옷깃만 내가 대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 옷에 손을 댄다, 손을 대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헵사토라는 단어예요. 이 헵사토의 원형은 합토인데, 이 합토라는 단어 뜻이 뭐냐? 잡다, 간절하게 붙잡다, 목적을 가지고 잡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니까 됐는데, 이 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면서 뭔가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 갓난아기가 주먹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어요. 꽉 쥐고. 나 혼자 못 사니까 누가 좀 나 좀 잡아줘. 딱. 아이가 이제 3살 되고 4살 되고 혼자 놔두면 안 돼요. 어머니 손을 붙잡아야 돼요. 선생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부모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잠깐 놓고 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막 도로 밖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손 잡아야 돼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손을 잡습니다. 나의 사업의 손을 잡고, 친구의 손을 잡고, 배우자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많은 손을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손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안하게 손을 잡은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꽉 잡고 확실한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손 잡는다면은 나침판 없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중요하고 긴급하고 꼭 일요일 날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휴식도 취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또 이렇게 모이는 게 또 허용이 잘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은 이 땅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옷에 손을 대다라는 이제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 불을 켜다라는 뜻이 있어요. 불을 켜다, 불을 피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덜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 켜서라는 단어가 합사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형도 합토예요. 앞에 거와 똑같아요. 이 대다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 마음 가운데 등불이 켜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불은 켜서 등경위에 둡니다. 이 캔들 스틱은 등잔을 받치는 촛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을 켭니까? 어두워지려고 불 켜는 게 아니에요. 밝히려고 불을 켭니다. 그런데 그 불을 켰는데 그릇으로 덮은다거나 저 뒤쪽에 불을 놔둔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신약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등불을 켠다면 그것을 덮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잘 비칠 수 있도록 높은 촛대에 놓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있습니까? 물론 그 달란트와 재능 때문에 내가 유리하고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나 혼자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진정한 빛을 감추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능은 드러내야 되고 또 남을 위해서 또 헌신해야 되고 또 나눠줄 때 그 재능이 진정한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동안은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질병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그 등불을 켭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이 있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등불을 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그녀가 건강하고 남편도 잘 만나서 자식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세상적으로 정말 잘 된다면 아마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프기 때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약한 것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정말로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배웠어요. 요즘 또 말하면 서울대에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집을 가봤어요. 바울의 집. 집에 뭐가 있냐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 여러분, 이 집에 우물이 있다는 건요, 부자 아니고는 이 우물이 없어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제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아들인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이 선교했을 때 그 자리에서 지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만납니다.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실명 상태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과 함께 강력한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빛 때문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야 아나니아야, 내가 저 사울을 사용할 거야. 너 가서
안수 기도해 주어라.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해 줄 때 눈에 허물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 보이지 않던 눈이 회복이 되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탈진해 있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 약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들어 써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애굽의 궁전에 있고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여자와 결혼하고 그냥 평범한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한때는 왕자였지만 야, 그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실 겁니다. 이 삭개오는 직업이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원성을 들어요. 그 돈을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에도 바쳐야 되고 또 정부에도 바쳐야 되니 적당히 걷어서 안 되니까 막 강압적으로 걷고, 또 일정한 돈은 또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으니 아마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나 죄인인데, 답답한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요. 혹시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덧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키가 너무나 작아요. 아마 키가 한 1m 한 40 몇이나 50 몇 정도 됐을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려면 뛰어야 되는데 맨날 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기가 키가 작고 약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 나무 위로. 뽕나무, 돌 감람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지나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누가 있는 거 보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정죄하거나 해결한 말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직업이 왜 이러냐? 너 직업 바꿔라. 너 올바로 세금 걷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너 누구 나눠줘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혹시 제가 남의 것을 잘못한 것 있다면 제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죄인이어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약합니까? 이 약한 것을 채워서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요. 내가 너무나 강하면 주님께서 들어올 장소가 없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약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약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약하니까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능력이 있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당하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공고할 때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 그때 그 약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주님께 매달리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족하니까 겸손하고, 부족하니까 늘 신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죄 많고 초라하고 믿음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히려 약함이 유익입니다. 약함이 있는 이유는 약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가장 멋지고 가장 완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우리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병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면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지금 천국 보좌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설정을 하고 옷자락을 잡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습니까?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옷자락 잡으면은 제가 반드시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가정을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겉으로 보면은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목표,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25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추악함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은 딱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잡고 그분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옷자락을 잡은 줄 아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한 분도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었지만 예수님 외에는 한 분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도 알 수 없어요. 왜요? 뒤에서 옷깃만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감촉도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옷깃을 잡았을 때 그분의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그분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엉키고 밀고 당기고 부딪히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느냐? 아마 손을 댄 사람은 아마 수십 명 됐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찾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몰려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딱 한 여인이었어요.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이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옷자락 잡은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12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나을 것이다. 내 질병이 치유되고 이제부터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당시를 기록한 학자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이 초대교회에 있는 이 기록자들이 이 장면을 알고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라고 알려져요. 베로니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또 로마 군인의 또 채찍에 또 온 몸이 찢겨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쓰러질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도망가 버렸고 소수의 여인들만 그걸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겁도 없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땀을 닦여드리고 손수건으로 핏자국 난 그 자국을 닦아주고 이 여인이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 앓다가 예수님의 치료받은 여인 베로니카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리고 핏자국을 닦아드렸더니 그 손수건의 뜻밖에도 예수님의 얼굴의 흔적이 새겨졌다는 초대교회의 전승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가는데요. 주님의 옷자락 잡고 이 찬양을 우리 강시모 집사님께서 1절을 찬양해 주시고 2절, 3절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간절한 모든 인생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불쌍한 몸 의지할 곳 없는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죄 많은 몸 용서받지 못한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사랑은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 고 박장근 권사님의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일주일 전 오늘 우리 박장근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 때부터 나오셔서 늘 예배에 힘쓰는 분이었어요. 아마 박장근 권사님이 건강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은 우리 지금 두 번째 줄 큰아드님 옆에 가운데 아마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을 거고, 아마 오늘은 아마 추석 명절이니까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항상 1년에 몇 번씩 한복 입고 오란 말 한 적이 없는데 오셨어요. 제 기억에는 분홍색 비슷한 입고 오셔서 늘 예배를 드렸어요. 뭐 화장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신데 명절 때 되면 화장을 어느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진하게 하시고 오셨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이었고 늘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몇 년 전 아프시고 회복되지 못해서 점점 약해지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몸이 약했는데도 막 교회를 계속 나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막 계단에서 넘어지시고 팔 다치고 또 길 가다 넘어지시고 몇 번 넘어지셨어요. 인원 제한 때문에 교회 오시면 안 된다 막 오셨어요. 저는 지금도 죄송하고 마음 아픈 게 아예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권사님만큼은 교회 오시라고 할 걸.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늘 주님의 옷자락 잡는 분이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 헌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 가족들도 다 잘 되고 앞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은 거예요. 그 붙잡음으로 그분의 인생의 문제를 응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 고난당할 때 다 자기 산다고 도망갔지만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지켜줬던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붙잡아야 될 거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기적과 능력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평안과 행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늘 우리 믿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옷자락 잡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